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4장 21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2절의 말씀 14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11조라는 이 주제는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까다롭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습니다. 11조에 대한 잘못된 자세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11조가 마치 신앙의 그 척도인 양 우리에게 말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11조에 대한 개념 정립이 정확하게 내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사람들이 여러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나는 수입에 11조를 드렸으니까 신자의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11조를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유의해야 되고 또한 11조를 어떻게 우리가 11조라는 개념 자체가 10분의 1인데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내가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드려야만 하느냐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11조와 관련되어 있고 제가 아는 그 은사인 교수님의 박사학위 논문이 그 11조에 관한 논문이어서 저보고 한번 읽어봐라고 해서 제가 한번 11조를 갖고 박사학위 받나 이래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책을 논문을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그래 나 교수 생각에는 내가 말했던 이 11조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11조는 내야죠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그런 말 말고 좀 더 자세하게 말해달라고 그래서 교수님의 그 논지 그 박사학위 논문의 논지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 자체가 저에게는 11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길잡이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에서는 11조가 이거다 이렇게 드려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11조라는 제목을 붙였다가 11조와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11조에 대한 우리의 그 자세를 조금 폭넓게 깊게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고 결론적이겠지만 교회와 관련을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11조의 정의를 성경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22절과 23절에서 11조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내 소득, 가축, 뭐 모든 것 소산. 그런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11조에 대한 결론이 23절의 마지막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면죄부가 되어 가지고 11조를 마음대로 뭐 예를 들어서 써도 되고 해도 되고 뭐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본다는 자체가 그 사람은 11조를 율법화시켰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11조라는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길을, 방법을 하나님은 이 신명기 14장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하지만 그는 도덕심보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이 11조는 레위 지파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레위 지파는 재산도 없고 땅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생활을 위해서 드리고 레위 지파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대 목사님들 이제 저도 포함시켜서 그러면 나는 레위 지파야. 그럼 11조는 다 내 거야.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도 없지 않죠. 그러나 그 해석은 잘못된 거죠.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30분의 1조 오늘 본문의 28절 2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3년에 얻어진 10분의 1은 사람들과 서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어 있고 이거는 또 구제죠.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이제 핍박 가운데서 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뭐 노예입니다만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피해서 카타콤과 같은 데서 아니면은 누구의 집에서 아니면은 다락방에서 아니면은 그 자신의 안방에서 아니면은 먼 곳에 아무도 사람들이 발이 닿지 않는 그러한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는 그들의 수중에 무엇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헌금을 드렸던 거거든요. 헌금이라는 말 자체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그들은 있는 것을 표현해 냈어요. 그것을 표현한 것을 이제 교역자들, 당시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의 후예들인 교회사에서 보게 되어지면 목회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생활비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의 직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러나 성도들 수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이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당신은 이제 이 일에만 몰두하고 세상 생업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이런 사례금이 이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라고 말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돌려야 할 11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역자가 다 가져야 한다. 이 말도 틀린 것이지만 맞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11조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실제로 율법주의자들처럼 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 의무는 다했다. 내가 신자로서 다 했는데 뭘. 이런 식으로 자랑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11조를 꼭 안 드려도 된다더만 뭐래. 뭐 어느 목사님은 뭐 11조가 그런 구약에 있는 그 주장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 그걸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희석시키는 사람, 마치 본인이 개선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오픈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관용적인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노력하는 자들도 있고, 그래서 아주 복잡해요. 실제로는 이 11조에 대한 개념이. 저 역시도 이 11조에 대한 설교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제가 설교했던 그 내용의 한 부분에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댓글을 달기를 11조는 돈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셔서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이 댓글을 그렇게 다시는 분을 볼 때에 11조를 내가 돈으로만 해석을 하며 설교했던 적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11조가 돈의 수입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개념화시켜야 하는 것은 민수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레위 지파에게 드려라라는 말씀은 맞아요. 그것을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다르게 나타납니다만은, 이것은 레위 지파를 위한 것이다라는 이 말씀, 그리고 30분의 1에 대한 이야기는 29절에,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게 되어지면 함께 있는 고아나 거류하는 외국인들이나 과부들이 함께 나누어야만 한다, 이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조가 10분의 1만이 아니라 3년에 거두어지는 10분의 1도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비교하면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거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이 부류가 교육자라고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이 본문의 해석이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 가야 한다라고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1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왜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오고 지금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불결하고 청결한 동물들을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시에 보시면 2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너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민이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21절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민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22절부터 11절을 이야기하게 해요. 그러면은 14장의 이 내용은 두 가지의 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주제는 하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성민이기에 이렇게 하고 성민이기에 이렇게 해야 한다. 이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조에 대한 우리의 그 자세를 가질 때 시작은 내가 하나님의 성민이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가져야 돼요. 거룩한 백성이냐.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2절의 말씀에 보면 너를 택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이냐, 선택되지 않은 자가 이 청결한 음식과 불결한 음식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논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11조가 무용이다, 11조가 요영하다라는 말을 하려면 당신은 11조를 드렸습니까?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맞습니까? 그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모슬렘들이 그 하루에 7번씩 이렇게 자신들의 메카를 향하여 절을 합니다. 무슨 그럴 수가 있어? 그 왜 여자들은 다 빼고 있어? 왜 여자들은 안 하고 남자들만 가가지고 자기들만 그렇게 인사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까만 거 뭐 덮어쓰게 여성들을 만들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히잡을 쓰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성 해방을 시켜야 한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제가 I에서 A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건데. 서양인들이 히잡 벗어버려요 라고 했다는 그 사람은 죽는 거잖아요. 그들의 히잡을 쓰는 것에 관하여 그리고 메카를 향하여 인사하는 것에 관해서 거북스럽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수백 년 전부터 꼭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건데, 내가 모슬렘이라면 이거는 좀 이상해, 이거 코란 경향하고 위배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개선시킬 수가 있겠지만 나는 이방인이잖아요. 서양 애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가 한국 문화를 모르잖아. 투 가면은 개선되고 뭐 이렇게 혁신적인 사람들은 외국에서는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왜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신이 여성을 두둔하고 위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처럼 어떤 문화에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졌는지 인정하지 않고 보편 원리를 특별한 것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또 하나의 독재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11조를 이야기하는 것도 유사한 논리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 뭐 헌금을 드리거나 헌신하지 않을 거니까 당신은 안 하면서 뭘 이걸 논하느냐고. 먼저 그것을 전제되어져야 한다.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까? 선택된 자인 것이 전제되십니까? 그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해 한 10년 정도 오래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사형제도 없애자 이렇게 해서 제 동료 교수가 TV, KBS 뭐 초대석인가 거기에 나가서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는 사형제도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사형을 시켜야 한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그 농객들이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죠. 우리한테 적용시키려 하지 말라고 그래 한 방 되게 먹었죠. 성경의 원리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일반인들은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왜 그걸 지켜야 돼?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에게 주의를 지키십시오. 이게 이해가 될까요? 아니 왜 내가 교회 가야 돼 이 시간에? 나는 선택된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안 하는 자에게 너 주의를 지켜. 하나님 우선순위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성민이냐 성도냐 뭐 다른 말로는 성도냐 또는 당신을 하나님이 선택했느냐 이걸 전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두 가지로 지금 큰 주제를 말하는데 하나는 3절부터 시작을 해서 21절까지의 뭐 20절까지 내용도 됩니다만은 20절까지에 보면은 음식을 불결한 것을 먹고 청결한 것을 불결한 것을 먹지 말고 청결한 것을 먹으라. 마치 채식주의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삼겹살 먹으면 안 되죠.
정력에 좋다고 해가지고 짱어 우리가 좋아하는데 그거 먹지 말아야 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안식교 출신의 어떠한 사람이 채식을 주장하면서 동물은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또 있었죠. 과연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주님께서 왜 불결한 음식과 청결한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레위기 11장에도 보면 오늘 본문 보도도 훨씬 더 자세하게 11장 전체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레위기 설교하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11장 14절에 나오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거룩에 대한 주제를 레위기 전체가 다 엮어가고 있어요. 음식을 뭐 대식이 많은 것과 굽이 쪼개진 것을 먹어라. 그 외에는 지느러미나 비늘이 있는 것은 먹더라도 그렇지 않는 것은 먹지 마라. 날아다니는 것도 마찬가지다. 독소리라든가 매라든가 부엉이라든가 이런 것은 먹지 마라. 나머지는 먹어라. 그래서 그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그 채식주의자는 거기에 다 뭐가 있어요 하면서 우리 보고 채식을 강조했다면 그러면 서양 애들을 육식하는 서양 애들은 다 나쁜 애들이네가. 이는 문자적인 것이 아니죠. 핵심은 이 음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말씀이 이제 11절로 해석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간략하게 해석을 하는 것인데 이 육식의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은 물질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건강에 해칠 수가 있는 것은 위에서 먹어야 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지금도 모슬렘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햄과 소시지 다 먹지 말아야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의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불결한 것과 청결한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것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 그랬잖아요. 중생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분별하면서 살아라. 그냥 무턱대고 내가 이거니까 좋으니까 하고 싫으니까 안 한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 매사에 먹는 것,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일치하느냐, 그것을 분별하라는 말씀의 의미로 레위기 11장과 오늘의 이 14장의 신명기 14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21절로 와야만 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라.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라. 죽은 것은 먹지 말라. 그러면 동물을 안 죽이고 먹을 수 있나요? 생으로 먹으라는 이 말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미 죽은 자를 죽은 자가 장사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다. 죽은 동물들을 이방인들이 먹는 것은, 그래서 이방인들이 불결하고 청결한 것을 가려가면서 먹는 것은 어쩔 수 그들에게 해당되지 않겠죠. 그들은 좋아하는 대로 살 거니까. 그럼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백성에 대한 개념을 주님께서 지금 갈라놓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구별하면서 살아라.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내가 어떤 직업이든 어떤
것이든 어쨌든 돈만 벌면 되고 하나님께 헌금만 드리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해서든 사기를 쳐서든 아니면은 로또 당첨을 해서 하나님께 큰 것만 드리면 되잖아요. 이러한 식으로는 살아가지 말라 이 말씀인 거죠. 그것이 두렙돈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역사하시지는 않을 거니까. 하나님은 그 너희들이 내는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병이어에 의해서 주님은 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그들이 물을 퍼올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이것이 성민의 자세라고 하는 가장 기본이면서 에센스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이라면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개걸스럽게 그들이 무엇이든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 돈만 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뭘 그런 것까지 따져가면서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걸 전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2절부터 당연히 너희는 1년의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오늘의 이 본문에 있는 1차적인 의미부터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년에 모아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매주 모이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1년 동안 그들이 추수를 해서 그들이 유목민족에서 농업민족으로 바뀌어졌으니까 이제 1년에 소산물이 있으면은 그것을 모아다가 그다음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23절에 가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곧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야 한다. 하나님이 지정된 곳이 있어요. 지금처럼 택배 보내버리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정된 곳으로 이것을 가지고 가라. 그 다음 계속해서 보면 그 내용은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 그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이러한 것의 11조의 내용들은 모든 소산에 다 해당되어진다. 소와 양, 지금 곡식과 소를 대조하는 것을 보면 유목민족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농업민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같이 섞여서 같이 살아가니까 만약에 소와 양인 것 같으면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것이 핵심적인 거죠.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너희들은 11조를 구분해 나와야 한다. 거룩한 백성 이제는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24절에 가서 또다시 택하신 곳에 너희들이 가지고 와야 된다. 예를 들어 쌀가마를 가지고 온다 합시다. 너무 많잖아요. 1년 동안에 거두어지는 곡식의 10분의 1을 드리려면 힘들다. 그렇다면 25절에 돈으로 바꾸어라. 그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곳,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하면서 11조에 대한 기본 개념은 자신이 출석하고 자신이 입적되어 있는 교회에 드리는 것이지 11조를 여기저기 품빵히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26절에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사되, 지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멀어서 가기가 힘들어서 너가 돈으로 살 때에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만약에 11조만이 아니더라도 돈으로 만약에 환산했다고 하자.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이 서로 나누어 먹어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택하신 곳은 분명해요. 이거는 다 가야 돼요. 거기에 가서 드려야 돼요. 그것이 뭐 도피처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가져가요. 예를 들어서 뭐 조금씩 지역에 있는 도피처를 두고 있는 레위 지파가 사람들한테 조금씩 받을 수도 있겠죠. 미리미리 그분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자 이제 이만큼 모았습니다. 1년에 모은 게 이만큼 되네요. 자 그럼 이거 들고 이제 갑시다. 이래서 마치 이제 소달구지에 실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무겁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돈을 들고 이제 가자. 그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 한 곳이 있어요. 27절에 가보면 내 성읍에 거주하는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레위인들이 거하는 거주들이 있겠죠. 그것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아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레위 지파에게 우리가 맡길 수도 있고 레위 지파에게 드릴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은 땅도 없고 소출도 없고 양도 키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그것을 모았다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8절에 가보면 또 다른 것이 있는데 3년에 그러니까 30분의 1이 되겠죠. 3년에는 이제 너희 다 10분의 1을 다 내되 똑같은 방법입니다. 성읍에 저축하였다가 이제 지정된 곳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거하는 가까운 이런 마을에 레위 지파가 있는 그분들에게 드려서 그분들에게 모아두었다가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성중에 거류하는 객,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 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30분의 1로 모으는 것을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 이제는 가깝게 있는 기업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누도록 해라. 그거는 가지고 오지 말고 그 마을에 모아두었던 것을 가지고 서로 공유하도록 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때 당시의 상황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풀어가야 돼요. 먼저 우리가 11조의 개념을 파악을 하려면 아브라함으로 창세기 14장으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건지려고 그가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왕들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왕들을 부수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소득을 취해요. 이는 고대 사회에서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노획물을 취해 가지고 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산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립니다. 히브리서 7장에 와보게 되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도 이삭도 그가 하나님이 저를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여기에 오게 하시면 야곱이 광야에서 고백하기를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할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가 그것을 해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당시에 뭐 레위 지파가 없어서 그랬다 뭐 이렇게 또 사람들이 말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11조를 드리고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람에게 바치지 않는 것. 지금 레위 지파에게 바치라라고 하고 있는 이 이야기. 조건이 있었죠. 그들은 소출도 없고 소산도 없다. 그들은 땅을 부여받지도 못했다. 고아도 마찬가지죠. 과부들도 그렇죠. 여기에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외국에 공부하러 가보면은 저도 영국에 살면서 미국에 처음에 살면서 체류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한국에 와서 체류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제가 체험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어떠한 혜택도 국가에서부터 받지 못하고 어디든지 그 시간이 되면 쫓겨가야 되고, 그래서 그 풀타임을 유지해야지 이 스테이터스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이 등록금을 내야 돼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에 제가 학생으로 이제 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쫓겨나가는, 그래서 그들은 홈아피스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뭐 출입국 관리소겠죠. 그런 데 가서 그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어요. 체류하는 사람의 이 고통이라는 것은 이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몰라요. 항상 불안해 있어요. 그래서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이, 탈북한 사람들도 그것에 자신의 나라로 쫓겨 안 가려고 막 탈출하려 하다가 뭐 창문에 떨어져 다리 부서지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지금 수백만 명이 되니까 지금 한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내일도 없고 오늘만 살아가는 품삯이다. 그래서 노동 착취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그 식당이나 이런데 이런데 가보면은 그 이북말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 그 임금이 싸니 그들은 그냥 부리는 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뭐 아마 여기에 재영님께도 한번 경험을 했다지만 영주권 받기 위해서 그 미국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거 하나 주기 위해서. 체류하는 이 사람의 이 마음이 고아나 과부와 레위가 같아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줘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들일까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면 영적인 의미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고 궁극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것에 대해서 성문화를 만들면서 레위 지파에게 주님은 주라고 그랬어요. 11조의 시작이 멜기세덱에게 주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바꾸실까요? 아니죠. 주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11조를 지금 우리가 교회로 우리가 형식상으로 교회에 바치는데 여러분이 오늘 헌금도 했겠지만 하나님께 바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드려요? 무슨 의미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헌금 기도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 주시는 이 헌금이 가 닿는 것보다 하나님의 오병이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주시는 더 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을 실컷 빌죠. 그러면 사람들은 아멘 하고 뭐 복은 다 좋은 거니까 뭐 그래서 복을 갖다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중국 사람들은 한자가 거꾸로 해놓을 정도로 복은 다 좋은 거잖아요. 복 빈다 뭐 이런 말은 다 좋은 거니까. 그래서 복 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이것을 하는 걸까요? 다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은 성민에게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준 거예요.
성민이다 택했다 2절의 이 말씀은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청결하고 불결한 것을 가리며 살 것이고, 그런 자들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봉건주의처럼 내가 땅을 너에게 줬고 이 땅이 내 것이니까 소득의 10분의 1은 나에게 바쳐라.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거는 세상 군주들이 하는 짓거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 소유의 백성이다. 기업이라는 게 소유라는 의미니까 내 소유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이델베르그 일문에 가서 우리는 이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까? 내가 성민입니까?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당신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인정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그분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감추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하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 꼭 물질을 떠나서라도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 인정함이 없이 그분이 나의 중보자라고 하는 개념이 없이 드려진다는 것은 율법주의자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인정하느냐? 그 질문을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왜 청결한 음식과 불결한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합니까? 아니,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뱀을 집어도 뱀이 물지 않는다고, 독이 퍼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불의로 돈을 벌든 뭐든지 간에, 주님이 그런 의미로 우리들에게 11조라는 그리고 청결한 음식과 불결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가리면서 먹으라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느냐를 스스로 보셔야 돼요. 오늘 오전에 공부하면서 사르밧과보 이야기했어요. 나한테 먼저 죽고 난 다음에 너 먹으라. 아주 못된 엘리야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야. 이제 막 가겠다는 거죠. 지금 먹고 죽겠다라는 사람에게 나한테 먼저 죽고 난 다음에 너가 먹어.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살고 죽는 것, 먹고 사는 것,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 너가 아느냐? 이것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먹는 거, 배가 고파서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표현의 하나의 형식이 11조이잖아요. 나의 고백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슨 내가 자랑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셨습니다. 네. 당신이 나를 대신하여 정의에 만족을 하셨습니다. 저주와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이거 인정이 되느냐? 다시 처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택하지 않을 것을 그분이 사신 그분에게서 뜻을 따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 그러면 왜 하나님이 11조를 원했을까요? 그럼 다 주님 달라고 하지. 주님 다 받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너 분배해 줄게. 공산주의처럼 하시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받은 거 다 공산주의처럼 다 국가에 바치고 국가가 우리한테 월급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자본주의에 뭐 빈부 격차가 없고 뭐 세상 사람들 뭐 잘못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는 그야말로 독재자의 말이고 제3계명을 어기는 자들이겠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다 하나님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분배해 줄게, 정말 좋은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지 않고 11조를 원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 우리의 사회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고대 사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 소작인들이 땅을 이제 주인에게서 받아가지고 거기에 작물을 이렇게 얻어서 10분의 1을 드려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너의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공산주의처럼 뭐 우리나라에도 가끔 그런 거지. 이거 뭐 밥을 주려면 다 줘야지. 그 국가에서 뭐 가난한 사람 뭐 시에서 주려면은 다 골라서 선별해서 주면 안 돼. 그 차이가 있어서 그 다 똑같이 주려면 다 주고 똑같이 다 이렇게 해, 똑같이 저렇게 해. 저는 매우 이것은 공산주의적 발상이지 않는가. 왜 선별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선별하지 맙시다 투표해가지고 서울시장도 한번 그만둔 사람이 지금 서울시장이 됐지만, 우리의 머릿속은 공산주의의 이런 생각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우리는요. 하려면 다 하고 하려면 다 하지 마 그냥 하잖아. 그건 다 그게 옳은 거야. 마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럼 다 거둬줘. 뭐 적게 거둔 사람이나 많이 거둔 사람 다 줘. 내가 다 알아서 너희들에게 해줄게. 그거는 공산주의 생각이지. 하나님을 그런 독재자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10분의 1을 원하는 것은 충성을 원하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주님이 다 원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 26절에도 보면 너희 권속들이 가족끼리 모여서 즐거워해라. 너희들이, 나머지는 너희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에 이게 청결한 것인지 불결한 것인 건 구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내가 뭐 청결하든 뭐 불결하든 간 알아서 내가 할게요. 그거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리고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해서 나는 내 의무를 다했으니 주인이여 내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이 땅이 내 거라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여기에 수십 년 동안 힘을 다해가 땀 흘리면서 소작해서 주는데 당신은 그냥 손가락 까딱 하지 않고 내한테도 받아 먹으려는데 이제 한 10년 정도 돼서는 이건 내 땅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또 뭐라고 하느냐. 시년이 있어서 49년이 지나고 나면은 모든 땅은 이것은 내 땅이다 라고 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해서 주인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였죠. 이것은 이제 지상적인 개념이죠. 지상적인. 그래서 신연이라는 개념을 이제 종말이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하죠. 이제 주인의 의식에서 자신의 것으로 갖고 가는 이 신연, 자유함, 이제 얽매여 있는, 죄에 얽매여 있는 것에서부터 나는 자유했다. 이는 이제 종말의 개념이죠. 심판의 개념으로 이 신연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해석돼야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성경에도 보면 10분의 1 받는 거 당연한 거네요. 그러면은 1알로 그러면 이자 받읍시다. 그럼 전세금 달세 받을 때 일부로 받읍시다. 그래서 10분 이거 성경적이다.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니죠. 소작이든 가시적으로 이것을 내 소유로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 충성을 하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11조를 요구하는 거예요. 레위지부터 마찬가지죠. 너가 사람들에게 11조 받았냐? 예, 받았어요. 그럼 너도 드려야지. 왜요? 11조 받았으면 그러면 내 것인데 내가 마음대로 할 거잖아. 아니야. 그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세금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주인의 의식을 인정한다면 11조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죠. 나머지는 우리가 삶에서 살아야 하기 위하여 10분의 9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러네 그것도 거룩한 것과 비거룩한 것을 구분하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왜? 주인 되신 분이 어떤 분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원리가 이제 이런 것인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견물생심이니까 우리말에도. 돈의 제한을 하고 싶지 않아도 인간은 저도 돈이 보이면 생심이에요. 욕심이 생겨야. 돈을 더 준다면 사람은 언제든지 정조도 포기해요. 어떤 것이라도 돈 앞에 자유할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만 심지어 이 물질적인 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 안에 이제 물질이라는 것은 가시적인 것의 총체라고 보셔야 돼요. 이성의 자랑이라든가 육체의 욕망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다 포함시켰을 때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과 하나님과 이렇게 대조시킬 정도로 만약 이것을 대조시켰을 때는 어느 경우가 가느냐?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당신 조금 포기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당신 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도 하셨는데 조금 포기하는 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물질과 하나님을 대립시킬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냐? 나는 거룩한 백성이냐? 내가 하나님의 소유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한다는 것을 내가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냐? 이것에서 각도가 벗어나면 언제든지 하나님 좀 포기하십시오. 하나님. 좀 양보하십시오. 하나님도. 그래야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할 겁니다. 뭐 우선 이야기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단점 주시잖아요. 하나님 외모로 사람 판단 안 하시잖아요. 중심 보신다며요. 그래 내 마음은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가겠다는 거죠 이제. 네. 10분의 9도 배가 고프니까 이제 10분의 1마저도 내가 챙기겠다라고 하는 이 욕망이 있어 하나님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거죠. 우상숭배처럼 갖가지의 것을 하나님에게 적용시켜 가지고 10분의 1마저도 훔쳐 먹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거죠. 이 말은 그것에서 하나님 것을 더 뺏어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권리 주장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그 정도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딜을 하겠다. 그것에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더 하실 것이다. 이 말은 이것이 불결한 것이냐? 이것이 정한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발로한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냐? 선택된 자, 하나님의 소유된 자, 중생된 자는 당연히 이것을 고려하겠죠. 그래서 머뭇거리겠죠. 아니 잠깐만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앉았구나. 존 낙스 같은 경우에 이제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었던 이제 스튜어트 메리와 함께 대화를 하게 됐죠. 그는 뭐 전형적인 로만 가톨릭, 그의 어머니도 그랬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좀 달랐습니다만은 그의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로만 가톨릭이고 이제 파리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이제 로만 가톨릭을 스코틀랜드에 퍼뜨릴 것이라고 각오를 하고 이 여인이 온 거예요. 이제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제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개혁 신앙을 이제 꿈꾸고 있는데 로만 가톨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스튜어트 메리가 딱 등장을 했을 때 존 낙스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의 대화를 합니다. 3번 만나는데 뭐 3번 만나는 건 중요한 건 아니죠. 1대1에 만납니다. 그때 이 메리는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든지 간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로 저를 설득시키십시오. 저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낙서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잘못 찾아왔구나.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닌데 다시는 당신을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가운데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설득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하나님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을 인용을 해가지고 하나님, 과부의 기도도 들어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작정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줄 거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딜을 하겠다는 거죠. 그건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준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 배분을 주세요. 하나님 1대9가 아니고요. 주님 그냥 0.5대 9.5 하면 어때요? 실제로 뭐 제가 땀 흘리고 제가 노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합시다. 이런 식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땅도 네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씨앗도 네 것이 아닌데, 얻은 씨앗을 남의 땅에 뿌려서 얻은 것, 네가 땀 흘린 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는 분 또 하나님인데, 지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재배하고 수고하고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택한 지정된 곳에 반드시 갖고 와야 돼요. 물질을 다 갖고 와라 이 말씀이 아니죠. 만약에 못 갖고 올 것 같으면 돈으로 환산해라. 그렇게 해서 어쨌든 택하신 곳으로 갖고 오라 그랬어요. 이거는 불변한 겁니다. 택하신 장소에 택하신 자들이 레위 지파에게 드려야만 하고,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내 임의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무거우면 뭐 돈으로 바꾸라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성전에 가가지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채찍을 치면서 왜 주님께서 이 사람들 다 내쫓았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오늘의 이 말씀을 모르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사람들은 악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겠죠. 돈으로 바꿔라, 은으로 바꿔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몫이 좋은 예루살렘에 돈 환전소를 만들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굴혈로 만들지 말아라. 이것을 주님은 아주 예리하게 중심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문 잠그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그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서 아무나 교회는 문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와서 기도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의미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문자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문 다 열고 아무나 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자들이 이따금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택하신 곳이 있어요. 내가, 이것은 가시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한 이 뜻은 불변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로 너가 바꾸지 마라.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도를 지나쳐서 살아가지 마라. 정도를 지나쳤을 때는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만 한다. 항상 브레이크를 잡고 신호대를 바라보면서 멈춰야 할 것인지, 노란 라이트가 있으면 브레이크를 잡기 시작해라.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어느 회사의 운전 점수를 한번 해보라고 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는 한 4, 50점밖에 안 됩니다. 저는 70점, 어떤 사람은 90점, 98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 맵을 갖고 여러분의 운전 실력이 몇 점이 되는지. 규칙 지키면서 규정 지키면서 사는 게 속이 아마 불날 겁니다. 지금 바쁜데 언제 지켜가면서 속도 지켜가면서 급브레이크 지켜가면서 급발진 안 하면서 해. 아이고 귀찮아.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지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사실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것도 하기가 우리는 부담스러워요. 그거 지켜가는 것도. 새벽기도 때마다 내가 하는 이야기지만
건널목 여기서 엘마트에서 저 컴포즈 카페까지 걸어가는 신호대 지키면서 지나가는 사람, 제가 지금까지 본 선 한 10%도 안 될 거예요. 새벽에는 그냥 파란불이 있든 없든 그냥 가는 거야. 모든 것이 내 길이야. 이렇게 걸어가는 자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해당이 될까요? 내 멋대로 사는데. 우선 이야기 하나 더 합시다. 여기 지금 중간에 옐로우 라인에 지금 중간에 자꾸 지금 칸막이 있어서 지금 태능역까지 가 있더구만. 제가 여기 13년 전에 이 동네에 왔는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사고를 자꾸만 내니까 고양이 쳐받아 죽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픈데 사람이 받쳐서 사고 나니까 이거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하지 말고, 지금 저희 동네가 있는 동일로도 이제 중간에 칸막이를 치고 있어요. 지나다니지 말라고 제발 좀 사람들. 그래도 거기에 건너해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높이뛰기 하는 것 같아. 젊은 놈이든 나이 든 사람 소용없어요. 내가 바쁘니까 나는 가는 거야. 그냥 건너려고 아무 필요가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건 문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질문했던 겁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까? 나는 택하신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을 이야기합시다. 10분의 9는 다 내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불결하고 청결한 것을 위해서 살라고, 분별하며 살라고 10분의 9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살아갈게요. 그리고 당신의 주인 되심을 인정을 하기에 나는 이것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나중 보면 처음 난 것을 드리라 그래요. 처음 난 것은 구별하는 것이니까. 성경은 그래 돼 있죠.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의 장자들을 다 죽인데 너희들은 살렸으니까 처음 소산과 처음 새끼는 다 내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우리 아들이 2명이 있으니까 첫째가 목사가 돼야 되고 둘째는 안 해. 내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그건 틀린 말이죠. 그 개념을 주님께서 원하시려고 처음 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에 대한 개념을 우리들에게 심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너는 어떤 순서에 따라서 너는 살아가느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이 헌물이나 헌신이나 헌금이나 어떤 것이든 11조를 상징을 했을 때 그만큼 내 자신을 알 겁니다. 그만큼 자신은 자신의 죄를 인식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뜻을 아는 것만큼 나는 내 자신을 아는 겁니다. 이것을 온전히 알고 오라는 거잖아요. 이 지상에서. 견인의 기간을 주셔서 만들어져라. 바꾸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라. 조건으로 살지 말고 만들어져서 오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율법주의적일 필요는 없죠. 율법적과 율법주의는 조건과 관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 이건 율법적이겠죠. 율법주의가 아니고 조건으로 내가 드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율법주의가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 예,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너무 내 마음을 사무치기에 나는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순서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교회를 마련하셨고 그 교회에서 이것을 통해 우리를 자신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죠. 11조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교회가 관리하고 교회가 훈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 교회사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교역자가 이걸 감당을 해서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게 타락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교역자들, 지금은 교역자면 그때는 감독이라 합시다. 감독들이 부와 권력을 갖게 되어져서요.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진 거죠. 본래의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거는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내 거야. 이건 레위 지파가 하는 거니까 우리 이게 이 감독들, 성직자들이 할 거야.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거는 율법주의예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교회에 드린다는 것, 주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드리는데요. 그러면 되지 않았어요? 그래 되면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의 곁길로 빠져나갈 거예요. 드리면 되는 거잖아. 어쨌든 드리면 하나님 받으면 되고 교회는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또 그렇게 했다간 하나님의 주권 의식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교회를 가시적인 것으로만 바라보면서 조건으로 바라본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드려도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을 하라.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심을 인정하라. 그리고 나의 행함이 옳고 그른 것인지 늘 분별하면서 살라. 이것이 11조의 근본 개념인 것입니다.